이제 1월 부흥회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도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어딛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권능을 받기 원하는 군일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나라마다 또 국위를 이렇게 선양한 왕이 있는가 하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끈 그런 악한 왕들도 있습니다. 이 왕들, 구약의 이 왕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오늘날 교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므낫세 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므낫세 왕이 어떻게 할 때 유다가 파멸로 이끌어져 갔고 어떻게 할 때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이름의 뜻이 잊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유래가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 있는 온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서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육적으로 이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첫 번째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애굽에 와서 받은 모든 고통을 다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지금 이 역대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지파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죠. 그런데 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의 대표된 지파 므낫세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지어줬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남과 북의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여기 접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강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쪽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지역에서 더 그런 열망이 강한 것 같아요. 남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그런 말씀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북한 선교 혹은 이 남북 통일에 대한 그러한 강한 소망,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이 주로 파주 쪽으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남북이 통일되면 세워질 어떤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아들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 아들 이름을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라고 지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결코 이렇게 쪼개진 나라로 두실 것이 아니라 연합을 해서 언젠가는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그렇게 자기 왕,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그러한 간절한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던 아들인데, 그만 이 므낫세는 전혀 이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1절부터 보면은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가 12살입니다. 12세인데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도록 통치를 했죠.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그 악을 행해가지고 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해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3절 이야기예요.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면서 섬기고 오만 잡신들을 다 섬기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그 단에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1월 성신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이름을 둔 곳이다. 그런데 거기에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들여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뿐만 성전 안에뿐만이 아니라 6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치고 사술과 요술 신접한 자 박수 이 사람들의 말을 신임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다.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악행을 다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벌하신 열방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 더 악한 행위를 했다. 문하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그런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도 이것을 조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리고 꾀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죠. 열방보다 더욱 심한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므낫세에게.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승리하고 또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들렸는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여와 풍요로움이 넘치고 보물들도 넘치고 그랬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여졌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므낫세가 12살이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악행을 저질렀을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나이가 히스기야 왕 죽기 12년 전이니까 그렇죠? 병을 치료받은 후예요. 15년 연장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12살이니까 병을 치료받은 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들들이 아버지보다 더 권세를 누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가지고요. 많은 풍부한 물자와 사치와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할 때 므낫세가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걸 보고 자랐어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영화를 봅니까? 요즘에 막 범죄 도시 무슨 그 정의의 그 어떤 경찰은 아닌데 정의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퀄라이저 막 이런 나타나가지고 경찰들이 손 쓸 수 없는 아주 그래서 막 징계를 하고 범인들을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속이 시원하다 그러고 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처벌도 약하고 그런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왜 그것을 보냐 그 영화를. 아우 저런 일은 안 되지. 법적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자기들이 저렇게 경찰도 아니고 법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하고 다녀. 판단을 하고 다녀. 막 퍼니셔 막 이래가지고 나오잖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동경하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아버지가 그렇게 자랄 때 보니까 굉장히 멋있고 뭔가가 훌륭해 보이고 그래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 뒤에 히스기야 왕이 회개를 했니 어쩌니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꼬마잖아요. 자기 눈에 좋은 것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12살짜리가 뭘 안다고 잘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면 거기서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던 대로. 그런데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른들의 그런 어른들의 신앙이 어른들의 생활 모습이 신앙생활 모습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를 사로잡아 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블레셋 가드 지역을 통치할 때 거기에 아수르 왕의 먼 친척되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때 므낫세가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으로 도망갔는데 거기 바벨론에서 뭔가 한 자리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므낫세가 바벨론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왜 바벨론으로 끌어갔나? 그런 역사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서 왕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왕이 끌려갔으니까 나라는 당연히 수치를 많이 당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을 꿰어서 모든 악행을 정당화시켜서 그것을 따른 결과 왕은 쫓겨가고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아수르 왕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 백성들을 학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피를 뿌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죄악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하시고 환난을 당했더니 그렇게 악한 므낫세가 1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겸비해서 기도하고 이것은 그냥 이렇게 기도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통에 자복했다는 거예요. 심령으로. 그렇게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고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그들이 뭐 선하고 뭐 타의 모범이 돼서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나라가 패역하면 망하는구나.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도 하나님 앞에 패역을 저지르면 망할 수밖에 없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든 개인이든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은 죽지 않으면 조만간 무언가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하던 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에 있듯이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살인과 술수와 음행과 거만함과 술 취한 거 이거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용납하다가 환난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돌이켜 회개하시고 죄도 없던 사람같이 왜 그렇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주신다. 이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러 가는 이 사울을 진리의 빛으로 사로잡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면서 광선이 이 눈을 멀게 했어요. 비늘이 덮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돌이켜서 바울이라는 사도로 일생 또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 므낫세는 곤고와 능욕의 쇠사슬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왜 그러냐? 습관입니다. 습관에 속박돼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내가 왕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이 잘못된 상황 속에 자기를 계속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돌이키라고.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환난 가운데 던져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회개와 또 헌신의 기회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주어져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강제로 문 열고 야 너 나와 이거 해 저거 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식으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새 날을 그 앞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금은 뭐냐? 지금이다. 이게 한 돈에 100만 원 하는 금덩어리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지금을 놓치면 우리는 어쩌면 므낫세 왕과 같이 그렇게 끌려가고 잡혀가고 또 어쩌면 많은 악행을 저지르다가 정말 죽음의 길로 저벅저벅 걸어가 버리고 아주 흉측하고 참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 왕들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나락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은 너무 귀하게 여기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고 깨달았던 것을 조금 지나면 그때가 또 지금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서 주님과 동행을 해야 주님과 동행을 해야 외적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바위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내 보호자가 되시겠다는데 보호자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내 마음대로 철없는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면 세월이 어떻게 해요? 세월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냥 돌이키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잘 들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잘 갈 텐데 환난도 면하면서 그런데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 환난 받고 심판받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값진 시간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깨닫기를 힘쓰라. 모든 선지자들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큰 죄를 지었어도 쏟아지는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물을 다시 다 담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므낫세 왕의 기사를 보면서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고 혼돈스러운 이 상황을 평안으로 바꾸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회개, 누구나 회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 생각과 또 행위와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를 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끝나면 다음에 또 그런 죄를 저지르.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리고 끝나면 반드시 그런 죄는 또 저지르고야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제목이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므낫세가 회개를 했는데 12절 13절에 보면 어떻게 회개를 했습니까? 크게 간구하고 겸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하던 므낫세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 앞에서는 정말 너무나 무력하고 허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그런 악행을 당당하게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신분이나 권위나 모두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부르짖는 그 외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그의 왕위를 도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이 그렇게 다시 회복된 다음에 그냥 그대로 그저 그렇게 살았으면 이 이야기를 써놓지 않았겠죠.
회개한 후에 용서한 후에 한 일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하면서 17절까지 계속해서 므낫세 회개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골짜기 안에다 외성을 쌓고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14절에 있습니다. 생선문은 어부가 고기 잡아갖고 들여오는 문이에요. 거기에 높이 쌓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고 또 우상을 제해버리고 모든 예루살렘에 쌓은 단을 다 성 밖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위에 드렸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악행을 하라고 꾀었던 그 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므낫세 왕이 맺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회개를 했기에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회개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이런 통회의 눈물, 이것이 있어야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또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두려워서 떨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니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왔구나. 그러니까 막 감동으로 떨리고 두려움에 떨리고 하나님의 이 죄인된 나를 정말 붙들고 그대로 거기에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그 사랑에 떨리고 감동에 떨리고 이 떨리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권고하다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방문하다 이런 의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결단을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4절에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해서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라 막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음의 가죽이 찌깃찌깃하게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찢어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죽는 것을 의미해요. 이 할례를 받아야 죽어야 내가 새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곡한 이 회개의 기도의 결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 13절 끝에 있죠? 므낫세가 다시 왕위에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극한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잘 먹고 잘 살고 10 아들의 딸들의 막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극한 환난, 자기 온몸이 다 개가 핥는 그런 온갖 질병 긁어도 정말 이 가려움증이 끊이지 않는 자기 쳐도 니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가 버릴 정도로 그런 악한 환경 속에 노출이 되고 났을 때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고 내가 그전에는 이런 하나님인지를 몰랐구나. 돌이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간곡한 회개, 기도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또 나를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새 창조해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를 섬기고 히스기야가 섬기고 온 민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므낫세 왕이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또 회개하니까 또 다시 기회를 주셨고 이런 것들을 그냥 들어서만 알았었는데 자기가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삶이 우리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에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께서는 매일매일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아주 신비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므낫세가 생각할 때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잘되게 할 사람은 오직 우상들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은 다른 우상 갖다 놓지 말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오만 잡신들, 1월 성신님은 대달 별이잖아요. 이것들 다 섬기고 뭐 별의 별신들을 다 갖다 놨습니다. 그들을 의지했어요. 가지가지 신접한 자들, 박수들, 왜 이런 사람들을 신임을 합니까? 듣기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을 합니다. 얼굴을 딱 보고 몇 월 며칠 날 큰 대운이 들어와. 몇 월 며칠 날 돕는 저기서 귀인이 나타나. 언젠가는 주먹에 큰 재산 쥐게 될 거야. 속이 시원한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혹한 거예요. 이런 왕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기만 그랬으면 되는데 백성들에게까지 강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당하고 그냥 죽었잖아요. 회개 안 하고 그냥 당하고 죽은 왕들이 쭉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그토록 제가 생각할 때 12살의 왕이 돼서 막 제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아버지 이렇게 한 걸 보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알지 못했군요. 이런 회개가 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회개에 이르는 첩경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름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뭐가 죄인지를 모르거든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리 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죄인데 이렇게 하라는 그 말씀과 멀리 살고 있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행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성경을 어디까지 읽을 건데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 진리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읽고 기도하고 해야죠. 그때 내가 참된 회개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한 이 사람들은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회개의 열매를 잘 맺었죠? 모든 걸 다 청산했습니다. 여호와의 단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했습니다. 화목제, 감사제, 이건 뭐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말씀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이 없고 흐뭇하고 뿌듯합니다. 자기의 실력이 너무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깊은 회개에 들어간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래요. 내가 이런 영광을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린 나를 이렇게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를 받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열매를 맺는 것이 일이 더 어렵지만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서 통회자복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라 이 말만 한 게 아니에요. 합당한 열매를 꼭 맺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깨끗하게 되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생활이 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완성이에요. 요나서에 보면 공동체적인 회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분이엘교회가 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저 만민에게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 단어인가? 헬라어지. 신약이니까. 그 단어가 만민에게 모든 피조물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니누에로 가라. 니누에를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누에는 아까 우리 잠깐 말씀했듯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잔인무도한 행위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니누에가 회개하라고 가서 선포를 하면 반드시 회개할 것 같아요. 요나가. 선지자인데 믿음이 좋아요. 아니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게 한 저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저것들이 회개해서 다 돌이킬 텐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타고 멀리 가려고 도망을 갔는데 그만 폭풍이 일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말죠. 거기서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깊이 회개를 3일 만에 했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회개한 이 요나를 자기 뱃속에서 소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만 이 요나를 도로 묻에다가 토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누에로 가라. 가서 40일이 지나지 못해서 니누에가 멸망할 것이다.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불평하다가도 갔어요.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회개한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명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환난을 겪고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본래 주어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나에게 말씀했죠? 야,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날 쭉 갔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일로 뺑 돌아왔죠, 지금. 시간을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번에 말한 그 삶, 네가 불순종하지 않은 그 일을 지금 해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뚜벅뚜벅 갔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3일 길을 간다 그랬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 했어요. 요나가.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전부 다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막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요나는 선지자인데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 순종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악한 나라 아수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이거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내가 죽습니다. 베옷. 죽은 사람 입히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니느웨 왕이 늦게 들었어요. 니느웨 왕이 선포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먼저 믿고 그 말씀대로 선포를 하니까 바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니느웨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도 왕 옷을 다 벗어버리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했어요. 이제 지금 이후로부터는 모든 사람들, 가축들에게도 물도 마시지 말아라. 명령을 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했을까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감정적으로 막 슬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악에서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행동을 하던 나는 오늘 죽었습니다. 죽겠다는 거잖아요. 금식은. 베옷은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잖아요. 나는 이제 악을 행하던 그 모습은 악을 행하던 이 진영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그런 행위예요. 그랬을 때
요나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니느웨 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빨리빨리 다 금식하고 가축까지도 금식을 시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요.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은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범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심령.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회개의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막 이거 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너희가 회개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 시간 듣고 매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듣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성령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를 보고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열매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다 맺기를 힘쓰는 6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 늦은 후에 회개도 좋지만 초질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범사에 형통한 그런 존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 없어 천부의 의지 없어 두 팔을 하나님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해 자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오늘날 다시 왕위를 허락하심과 같이 이 예배당에 나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예배할 자로 합당히 여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2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를 보이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할 때 우리 하나님 크신 은총 베푸셔서 저들의 마음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회개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